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아버지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23주입니다. 우리 지금 여기 초록색 리본들이 달려 있는데 이게 우리 절기색을 뜻하잖아요. 교회력에. 이렇게 녹색을 한 6개월 정도 우리가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음 주에는 흰색으로 한 주 바뀌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기다리는 강림절기가 시작되어서 절기색이 보라색으로 바뀝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녹색 리본을 달고 또 예배당 앞에 이렇게 녹색 초를 켜면서 예배를 드려왔어요. 되게 시간이 빠르죠. 6개월이 금방 갔어요. 벌써 11월 중반이고 또 곧 성탄절이 금방이라도 다가올 것 같습니다. 우리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은 이 시간을 그냥 무지하게 또 허무하게 흘려보내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시간으로 또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으로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도 교회력의 말씀을 따라서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을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제가 누가복음을 설교할 때 누가복음의 저자로 여겨지는 누가가 이스라엘 안에서 구별된 사람들을 찾아내고 보여준 특징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그리고 그 구별되는 것이 당시에는 다수의 이방신들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 중에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 구별하여서 경외하는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누가가 소개하고 묘사하는 글이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자녀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런 구별을 일기도 할 텐데요. 오늘의 본문 또한 제자의 구별된 삶을 중점으로 두고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성전이 등장합니다. 성전 무슨 뜻일까요? 성전 신성한 집이란 뜻인데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목적으로 세운 건축물을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2장 11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두실 장소로서 특별한 곳을 선택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오직 그곳에서만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는데 바로 그곳이 구약에서의 성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성전에서 예배자들과 만나기를 원하셨고 또 이제는 신자들의 몸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죠.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실제로 거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두 믿으시죠? 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은 누구에 의해서 처음 세워지게 되었을까요? 그렇죠, 솔로몬이에요. 더 자신 있게 말하셔도 되는데 네,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략했을 때 파괴가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다시 성전이 이제 재건되는데 그게 소수의 유대인 무리들이 바벨론에서 다시 고국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수룹바벨에 의해서 똑같은 자리에 세워졌다고 해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솔로몬 성전, 두 번째는 수룹바벨 성전. 그리고 이후에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의 인심을 얻기 위해서 그 수룹바벨이 지었던 성전에서 더 크게 확장하고 아름답게 지었는데 이거를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 성전 또한 남아있을까요? 아닐까요?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불타버려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그 성전이 바로 헤롯 대왕이 지었던 성전입니다. 우리 본문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헤롯 대왕이 명령해서 지었기 때문에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던 이 예루살렘 성전은 엄청 새하얀 돌로 건축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눈 덮인 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보였다고 해요. 그리고 성전의 많은 부분들이 도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햇빛이 이렇게 딱 반사되면은 지금도 살짝 저는 눈이 부시는데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들이 눈이 아플 정도였다고 해요. 그리고 바깥은 이제 금으로 그렇게 도금으로 되어 있고 또 성전 안에는 전리품도 있고 또 헌물들로 장식되어 있었다고 해요. 사람들이 이제 성전에다가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장식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놓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이 헤롯 성전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돌, 흰 돌과 또 헌물로 꾸며진 것에 대해서 이제 아름답다고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이게 싸그리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음 구절은 7절부터 9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갑자기 질문을 다다다다다 쏟아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로 솔로몬 성전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되게 정치적이고 또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구심적인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에는 하나님이 늘 임재하시는 거야.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이야 라고 생각하고 이곳 자체를 하나님의 축복, 구원, 보호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그 성전 자체에 너무 의미를 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의미를 잊은 채 그냥 성전에 대한 맹목적이고 미신적인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전이 굳건하게 있고 또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있으면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상 9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고 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그들의 생명과 나라가 보존될 것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도 하고 악을 행하면서 그냥 성전을 바라보면서 저게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해. 우리는 구원받는 거야 라고 확신을 했던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성전을 파괴시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미신적인 신앙과 또 죄악을 눈 감아주지 않을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거죠, 처음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파괴는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의미,
또 백성들을 버리신다는 의미와 직결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이제 무너지고 두 번째도 무너져서 세 번째 예쁘게 이제 헤롯 대왕이 성전을 지어놨는데 예수님이 야 이거 또 무너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이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그게 언제입니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헤롯 성전을 보면서 이 화려한 모습을 보면서 되게 놀라워하고 아름다워하고 감탄을 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그 성전을 보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그 없음을 보면서 오히려 이곳에 불신과 욕심과 시기가 가득 찬 것을 이미 꿰뚫어 보고 말씀하시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너희들이 겪게 될 일과 또 제자들이 어떻게 그 시기를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함께 10절과 1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먼저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오실 그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시기 전에 가짜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가짜 예수님이죠. 가짜 예수가 여기저기서 나타날 것이고 또 이렇게 진정한 종말이 오기 전에 난리가 나고 분쟁도 일어나고 전쟁도 있고 재난도 있을 것이라고 미리 경고를 하셨어요. 우리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지금도 자기가 신이라고 자기가 예수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때로는 그러한 이단들이 잘못된 메시지를 전해서 우리에게 두려움, 심각한 두려움을 주거나 또 헛된 희망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음 구절인 12절에서 15절을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박해받게 되고 또 십자가에 매달아 죽기도 하고 또 굶어 죽기도 했을 거고 맞아 죽기도 했을 텐데 그렇게 박해받고 또 무고하게 재판을 너네가 받게 될 거야. 그렇지만 그것이 오히려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예수님이 제자니까 나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되지? 1부터 A부터 Z까지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할 수도 있잖아요. 제자들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이 그런 말을 준비하지 않게 하시고 그때 가서 할 말들을 오히려 미리 준비하지 말아라.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구변과 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구변은 말재주를 뜻해요. 제자들의 대적인 그 로마의 그런 권력들이나 또 이렇게 예수님 믿는 것을 박해하는 그런 세력들에게 그들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반항하거나 반박하지 못할 만큼의 말재주와 또 지혜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은 감옥에 수백 번 갇히고 또 재판에도 장소에도 많이 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정말 당당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박해의 장소로 여겨지던 남들은 절대 가기 싫어했던 그런 장소였던 감옥과 법정이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의 현장이 되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하나하나 다 이루시고 또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고 또 이루어지시는 우리 예수님은 정말 신실하시고 위대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6절부터 19절까지 교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이게 되게 무섭게 느껴질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같은 부분을 제가 필립스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에게도 배반당할 것이고 너희 중 몇은 죽임을 당할 것이며 내 이름 때문에 어디에서나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소실되지 않을 것이다. 견뎌라. 그러면 너희 영혼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필립스 성경은 되어 있는데요. 같은 부분을 우리 필그림 하우스 가서 받았던 그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마저 너희를 넘겨줄 것이다. 너희 가운데 일부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나 때문에 너희를 미워할 사람이 누구인지 아무도 모른다. 그렇더라도 너희 몸과 영혼의 사소한 모든 것까지 심지어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내가 보살핀다. 너희는 아무것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대로 견뎌라. 그것이 너희가 해야 할 일이다. 끝까지 견뎌라. 그러면 너희는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족들이나 또 친구에게도 미움을 받고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예고를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고자 하면 너는 정말 외롭고 힘들 거야. 그런데 내가 반드시 너의 영혼을 지키고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게 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또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미움도 받을 수 있고 박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박해받지 않고 미움받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활을 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렇고요.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님의 빛을 남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해주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세상에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어렵고 또 힘들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견뎌라. 그래도 끝까지 이겨내라 하시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 길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 견디고 믿음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인내로 얻는 영혼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힘들고 외롭고 또 어려워도 견뎌야 할 것입니다. 그 힘든 싸움을 이겨내고 또 마칠 때 예수님께서 수고했다 예은아, 수고했다 가연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수고했다 내 아들아 라고 하면서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참 기쁨과 평안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교제를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그날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